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일 후 3일 저녁으로 불러주셔서 주일에 받은 은혜 또 보존하고 계속할 수 있도록 또 3일 예배를 허락하시고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공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거 우리가 감사하고, 부득이함을 억지로 하지 말고 진정 은혜에 대해 감사로 주님 앞에 이렇게 감사함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또 배울 때도 하늘의 귀한 하나님의 생명 음성을 또 듣고, 또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 복을 받는 이 길을 또 배우는 저희들이 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두려움과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나오게 하니 베풀어 주시고, 또 저도 주님, 제가 아무리 준비한다고 한들 또 물론 제 다해 준비해야 돼. 성령이 저를 붙들고 말씀해 주셔야 되지, 제가 하나님 없이 제가 해봐야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붙드시고, 부족한 저를 붙드시고 또 역사하시고, 또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또 성령으로 같이 역사해 주셔서 이들에게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말씀의 사람으로 다 변화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다 먹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드시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또 있는 분들, 불러주신 분들도 감사함으로 그 말씀이 주님이 깊이 성령으로 음성을 듣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김명임 사님 충분히 들려요? 네? 듣기에 자꾸 그렇지 않죠? 됐어요. 찬송가 5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54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겠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쾌락일세. 구주 예수 이름 믿고 굳세 믿음으로써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리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쾌락일세. 거룩하신 주 예수의 능력 있는 그 품에 편히쉼을 얻을 때에 기쁨 한량 없겠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쾌락일세. 주 예수의 보좌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만국 왕의 영광 앞에
정성으로 절하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쾌락일세. 찬송가 7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어깨 멘트 사업 71장. 내 어깨에 멘트 사업 이루기 전에는 사람들의 중상받고 원망이 생겨도 절대로 낙심 말고 담대히 나가거라. 하나님은 내 편 되어 도와주심이더라. 동지들이 다 떠나고 황망한 광야에 너 홀로 버림받아도 낙심하지 말라. 십자가 바라보며 다 용감히 나가 걸어. 하나님은 날개 펴사 너를 품어주신다. 가시밭에 백합화는 찔리움을 받고 웃고 있는 장미에도 폭풍 불어온다. 웃음의 향기 뿌려 태풍에 날리어라. 하나님은 흠양하사 너를 칭찬하신다. 십자가를 진 후에야 부활 축복 오며 미란 돌은 썩은 후에 열매 맺나니라. 난관 역경 뚫고 가 백절불굴 싸우면 하나님은 승리관을 내게 씌워주신다. 예,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각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 한 절하고 12절부터 15절까지 하고 17장 14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계시록 16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16장 1절 414쪽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 다음에 1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발라서 동방에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어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기까지 했고 17장 14절은 우리가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얻고 입고지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예. 그래 한 줄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마태복음 24장에 마태 24장에 여기 가만히 있어봐요. 저기 24절 12장 24절 한 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미워하게 하리라. 24장 24절이죠. 그렇죠. 예. 그 다음 29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로다. 예,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제일 시작이 성전에서 음성이 나서 그 다음 뭐라고 나오죠? 한번 보세요. 10장 1절 성전에 음성이 나서 뭐라고 하죠? 일곱 대접을 땅에다가 쏟아버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앞에 붙이기를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성전에서 나왔어요. 성전에서. 자, 성전.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이제 우리 여러분들 이런 지식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성막 시대가 있고 그다음 성전 시대가 있죠. 그렇죠? 우리 이정수 씨 한번 대답해 봐요. 성막 시대는 언제까지 졌고 언제부터 성전 시대가 시작됐죠? 예? 그래. 언제까지 성막이 있었고 언제부터 성전이 시작되냐고. 자, 이제 이거 봐. 이 성경을 읽어. 자, 이건 한 사람만 하자. 자, 우리 주선이 한번 해봐라. 주선아, 너가 아는 데는 언제까지 성막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렸고, 언제부터 성전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렸냐? 봐라, 주선이도 이제 배워라.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으시면 못 되었다 했지. 계속 성막 시대였는데 준비를 다 해놓고 솔로몬 시대 가가지고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초반까지는 성막 시대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으로 인해 가지고 다윗이 준비한 걸 갖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성전 시대입니다. 알겠죠? 자, 성막은 천막으로 된 걸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예. 우리 저기 무슨 기도원이고 성동기도원에 가면 옛날에 그 성막 그 모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외에는 성전을 지었단 말입니다. 그죠? 또 그 성전도 눈에 보이는 성전인데 그게 1차적으로 파괴가 됐어. 자, 다윗사님, 그 성전이 언제 파괴가 됐죠? 예, 부서진 거. 그만 이렇게 맨날 들어도 모르는 거야. 바로 안 나오면 그게 사실을 모르는 거야. 자, 김영임 씨 언제 파괴가 됐어요? 예. 어? 그때 파괴됐다고? 1차, 2차 이래 있지. 이거 봐. 그러니까 이게 1차로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잡아갈 때 1차 포로 시대입니다. 그때도 파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항복하고 또 뭐하고 하다가 2차인가 3차인가 하여튼 이게 항복하고 또 배반하고 하니까 나중에는 아예 성에 들어와서 전에는 황복도 받아주고 했는데 함락시키고 또 어떡하니까 성전부터 파괴. 어디든지 그 옛날 시대에는 중심이 자기 그 나라의 신의 성전이니까 왕궁하고 성전부터 파괴합니다. 그래서 성전도 어떤 때 나라들은 그냥 말이 잘 되면 좀 남겨둡니다. 로마 같은 나라는 남겨뒀어. 그러나 그것도 안 들어먹으니까 어때? 파괴시켜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성전을 도라나 또리의 남자가 다 무너뜨렸어. 그러다가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성전을 지었어. 몇 년 만에 지었다 했지? 자, 누가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됐죠? 예? 선지자는 학교 선지자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했고, 예루살렘 성벽. 에스라가 성전 건축하는 일을 이제 계속하는 중단된 거. 그러니까 70년 만에 다니엘이 보니 70년이 차면 회개한다 해서 70년 때 고레스 왕이 페르사를 건국한 초대 왕이잖아요. 건국하자 다 보냈고 1차 교환, 2차 교환 이래서 보내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서 뭐죠? 성전을 건축하고 또 느헤미야는 가서 성벽을 건축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성전이 또 무너졌어. 근데 그게 유지가 되어 오다가 다시 건축했는데 그 후에 헤롯이 그거를 무너뜨린 것보다 개축해서 다 크게 또 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때부터 배반을 여러 번 했는데 마지막 주 70년에 크게 배반하니까 티투스라는 장관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 헐어버리고 또 성전도 느부갓네살가 다 헐어버린 거야. 알겠죠? 그때. 그때 주 70년. 이렇게 성전이 예루살렘 성에서 2번이나 초토화됩니다. 헤롯 성전은 그 위에다가 더 이렇게 다 한 거고. 아시겠지? 자, 근데 그 성전에 제가 말하는 거, 이 성전은 우리 자신을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안에 더러워지면 어떻게 돼? 멸해진다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멸해진다. 그래, 참, 성전. 그러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 가면 신전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세계에서 제일 컸겠습니까? 더 큰 신전들이 다른 나라에 있었겠습니까? 예? 이집트에도 있고, 또 어디도 있어. 그리스 같은 데 있었겠죠. 더 큰 신전들. 또 아수르란 이런 나라 같은, 바벨론 같은 데 더 큰 신전들이 있어서. 근데
하나님 왜 그 조그만 성전을 그렇게 하냐. 작아도 하나님이 같이 하는 게 중요한지 외모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성전. 하나님이 같이 하는 게 중요한 우리 주선이가 잘난 여자들이 많지만 잘난 사람이 많지만 주선이에게 하나님이 같이 하면 잘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 힘이 없다고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을 모신 깨끗한 성전만 되면은 인간들이 만든 그 잘난 인간들 유명한 신전들이 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야. 비유가 될 때. 그렇죠? 그렇게 외부적으로 큰 신전이라 하면 이거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형편없는 하나님이잖아. 그 신전 크기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그 우리로 그 잘난 어떤 사람들의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들에게 주선이가 가면 그보다 영 못하잖아. 그럼 그거로 따지면 그 우리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분이잖아.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분이 나와 함께하면 어디든지 그게 최고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또 다른 면을 말하다 보니까 됐네. 나 이거 다 아는 줄 알았더니 다 또 이래 모르네. 병모세 옛날에 가르쳐도 또 모르니까 또 가르칠 게 있다. 그게 좋다는 뜻 농담 삼아 하는 말인데 제일 좋게는 뭐 한 두세 번 배워서 확실히 기억하는 게 좋겠지. 한 번만에 안다가면 지가 얼마나 똑똑하다고 난리가 지길 건데 그래 세 번 정도는 배워서 기억을 해야지. 10번 배워도 또 그대로고 20번 배워도 그대로면 이건 안 되지 않겠어. 안 그렇겠어. 그치? 자, 내가 이제 이걸 강의하려고 지금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본적인 이런 거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면 어떤 교회 가면 이런 거는 잘 가르쳐서 다 알아. 제가 말한 이런 거. 근데 구원도리는 또 하나도 뻥이야, 뻥. 우리 공회에 교원들은 잘 아는데 또 이런 것들을 좀 잘 기억 안 해. 어떤 교회들은 두 가지가 다 없어. 그냥 인간 노름의 교회들만, 인간이 모이는 친목단체의 교회들도 많아. 보면, 그죠? 그래, 오늘 주 입장은 그럼 성전에서 우리가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마지막 요즘 말로 크라이막스, 우리말로는 절정이 뭐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어디서 속죄소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시은자라고도 하는 데 가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면 거기서 주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음성을 듣는 거. 자, 이게 구약의 제사제도, 지금 말하면 예배제도의 뭐죠? 크라이막스고 정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래 그거를 과거 구약시대에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들어가서 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몸으로 그 피를 뿌려서 휘장을 완전히 찢어놔가지고 그렇지. 예수님 저기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휘장이 손대지 않았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했잖아요. 그걸 가르쳐서 영원히 이제 거기도 나오지만은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제는 주님과 우리 사이가 항상 열려져 있는 것이 예수님 피고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됐다고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맞죠? 이제는 항상 열려있고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따로 해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역사 갖고 신부를 통해서 고해성사의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 순교하셨을 때 그때 휘장이 아래에서부터 찢어지고 또 히브리서 9장에 보면 또 영원히 이제 길이 열렸다. 매 1년에 한 번에 항상 열린 길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면을 말한 겁니다. 근데 천주교는 아직도 그런 대제사장을 통해서 만난다는 이 중간 계층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천주교에서 교회 간 사람들이 원래 그 길을 교회가 이것도 말해 전통은 다른 말 성경 유전입니다. 유전도 사람이 가는데 필요하죠. 전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통과 유전이 다 사람이 전통과 유전이 이제 같은 건데 그게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 말씀 66권에 문수 기록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걸 우위에 두냐 하면은 전통을 우위에 두면 성경에 없는 것도 자꾸 만들어서 그죠? 하게 되면 1년 가고 100년 가면
성경하고 많이 달라지겠어요? 그래도 유지가 되겠어요? 많이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천주교는 초대교회 그거 완전히 달라지게 돼버려요. 전통을 중요시하 인간의 유전이 또 앞서보다니까. 그래 예수님 말씀 가운데 너희가 유전으로서 뭘 피한다 했죠? 하나님의 계명을 피한다는 말씀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보니까 유대인들이. 근데 이제 칼빈의 종교의 이유는 아니다. 성경에 말씀한 성례 두 가지만 해야 된다. 뭐지? 세례하고 성찬하고. 그렇죠? 그래갖고 딱 줄이고 두 가지가 배치될 때는 유전을 쫓아가겠어요? 성경을 쫓아가야 되겠어요? 성경을 쫓아가야 되는 거라. 두 가지가 배치될 때는. 그러니까 유전도 그 시대마다 좋은 유전 어떤 제도가 어떤 그 제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대는 유전이기 때문에 그 시대는 필요하시면 다음 시대는 또 안 맞을 수가 있어. 그죠? 그런 거는 하나님의 말씀 문석에서는 영원히 계속되지만 유전은 새로 시작될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뭐와 똑같은가 하면은 우리가 자기가 믿음이 어렸을 만약에 10살 때 그 믿음하고 50살의 믿음하고 그 사는 유전의 행위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우리가 어릴 때는 야 친구 나쁜 친구 만나지 마 이래 하잖아. 그죠? 그럴 때는 애들 따라 친구 따라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50이 다 신앙이 장사한 사람들이 그러면 그 나쁜 사람은 이지만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나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날 수도 있잖아. 그죠? 자, 그럴 때는 자 구원하기 위해서 만나야 되겠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보험 들고 가버리다. 소동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는 이런 일이 돼야 되잖아. 근데 아직 청소년기 어릴 때는 도리어 그 믿음이 없이 갔다가는 도리어 어떻게 돼? 삼켜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꾸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식사 같이 하는 거는 왜 장로유전을 폐하느냐. 또 그렇게 한 이유는 뭐겠어요? 아직도 옛날에 가르쳐 너희들 어리니까 그런 사람 만나지 말아라. 어릴 때 그 교훈을 그대로 갖고 남을 구원하는 입장에서 아굴골짝이나 초등 같은 거리에도 찾아가서 구원해야 되는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유전이 어릴 때는 맞지만 장성한 사람은 인간을 구원하는 데는 맞아야 틀려요. 그 유전은 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로 하나 듣게요. 우리 공예 한 해 일 갖고 얘기합니다. 뭐 제가 전에 선교를 처음에 이렇게 우리 하기 시작하니까 하는 뭐 첫 번째는 이제 뭐 작은 교회가 뭐 돈도 없이 무슨 선교를 하냐. 교회나 붕시켜라. 일본은 이렇게 나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백무사 그 권위가 이제 백무사님 권위가 있어요. 백무사님도 선교하지 말라 그랬어. 물론 근데 선교하지 말란 말까지는 한 게 아니고 선교를 하면서 그 폐단을 가지고 많이 어떤 그걸 가지고 교회 그 당시는 선교하는 것 같고 뭐 자랑하고 그죠. 또 어떤 폐단적인 많은 일을 또 하는 거예요. 그 선교라는 것들을 가지고 뭐 연보를 끌어내고 돈 빼고 또 뭐 또 선교지를 하급 기관으로 보고 그러니까 우리 배구 서목사님하고 우리도 이제 왜냐하면 저 필리핀 공예를 우리 쪽에 연합을 하지 직속 기관으로 놔주지 않는 이유는 꼭 해보면은 선교지를 하급 기관으로 본다 이거야. 꼭 또 교회끼리 동동을 봐야 되는데 선교지를 무슨 우리가 도와준 하급 기관으로 봐서 말을 안 들으면 그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선교사들이 그 바람에 속화된다 이거야. 아시죠? 눈치 보고 해야 되니까 그지 본국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교는 하지 말아라 이래 했어요. 근데 그때 내가 벌써 부터 그 당시 중국이 그때 개방되고 한창 될 때니까 저기 목단강 쪽에 그 만주 쪽에 목단강 쪽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이병규 목사님 교회 계약신학교에 이렇게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했어. 그래서 우리도 그런 데 가서 거기에 그다음 같이 목회를 해야 되겠다. 누가 한번 갔다 와보라고 선견하겠다는 관심을 가지고 근데 올바로 하자는 그런 뜻으로 이랬는데 그거를 뭐라고 선견하지 말랬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 사람들에게는 선교라는 껍데기만 갖고 거기에 미혹받지 말아라 이래야 하는데 그걸 선교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로 하나 들 때, 자,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봐라. 우리 대동강에 와서 순교했던 무슨 목사지? 토마스 목사도 저기 영국에 가면 조그만 교회에서 보내서 온 사람이다. 큰 교회들이 복음이라는 게 아니다. 작은 교회들이 깨달아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어떤 많은 사람도 큰 교회에서 보낸가 보죠. 저 잔잔한 모든 교회들이 보내가지고 또 후원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역사를 한 거리다. 그러면 선교를 하는 게 얼마나 귀하다는 걸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한쪽만 듣고 부작용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 선교를 하지 말라 했단 말이 맞아요, 틀려요? 종합적으로 들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같은 말인데도 유전이라는 거는 지금 유전에 대한 걸 말하는 겁니다. 유전이라는 거는 어떨 때는 선교를 중지할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죠? 그런 선교 자체를 그만하라는 뜻이 아니야. 그렇게 하는 선교는 안 된다는 뜻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지? 또 그러니까 일어나서는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말을 잘 알아들여요. 유전 잘못된 그러니까 그런 건 유전에 속한 거니까 피할 수도 있죠. 그죠? 더 좋은 방법으로 또 다르게 할 수도 있죠. 옛날 백모선생님 하던 방법대로만 옛날 그 방법대로만 좀 하면 되겠어요? 만약 그때 중매만 하고 연애하지 말라 했으면 지금 우리 공예 사람들 결혼할 사람 김영민 선생 있겠어 없겠어? 절대로 연애하면 다리 뭉대 뿌라뿌린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은희한테 그랬거든. 은희가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너가 알아서 좀 연애 좀 해서 시집 가라 이랬단 말이에요. 요즘 서북교에서 아니 그 집사님들이 연애라도 해서 결혼해라 하니까 아니 그동안 하지 말으면 하면 뭐라고 혼내더니 지금 시간도 지나서 늙어버렸고 또 연애도 처음부터 안 해서 할 줄을 모른다고 이렇게 바뀌었었어. 그러니까 이제는 김혜금 사님보다 건전하게 연애해라 이렇게 돼서 이제 그것도 또 어떨 때는 무너질 수도 있을지도 몰라. 그런 것들이 유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유전. 근데 우리 성경에 우리 잘 아는 연애한 사람 있었잖아. 누구지? 야곱이가 라헬하고 연애했잖아. 연애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렇지?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유전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잘 구분해서 두 가지가 배치될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해야 됩니다. 그 지금까지 왔던 유전을 어떻게 폐지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새로운 유전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것도 뭐 말을 해야 되겠다. 그 같은 목사님들 안에도 이 두 가지가 항상 그 유전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그게 먼저라는가 하고 이게 항상 대립되는 게 그나마 살아있는 교회.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동성애 가끔 막 논쟁하는 게 좋은 거예요. 어느 나라가 지금 완전히 동성애 합법화 돼갖고 입도 못 띄는 나라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논쟁이 있다는 게 그래도 살아있는 증거예요. 다가 통일될 수는 없지만은 교육자회를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부산에서 못하고 이렇게 나눠서 했어요. 그죠? 알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는 코로나가 해제됐고 했으니까 부산에 와서 안 하면 속화된 목사들이. 그러니까 누가 저도 말하고 몇 사람도 말해. 제가 먼저 말했지. 지금 성경에 있는 카톨릭과 개혁계의 전통과 성경에 대한 그 비교조를 얘기하면 이건 교리에 대한 거니까 알아듣는 사람은 소수고 대부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런 것들. 또 성경에 있는 유전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피한다는 말을 해도 그게 마이동풍인 사람도 있는 거야, 이제. 응? 이제 저는 교리적으로 말하고 어떤 분들은 같이 하자는 분들이 같이 와서 자꾸 만나야 유대가 생기고 뭐도 생기고 이러니까 어떤 분이 아니 유대가 생기기는 뭐가 생겨? 우리가 가면은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 내려가면은 우리는 숙소가 없어갖고 어떨 때는 호텔도 가고
또 양손에도 다가는데 본인들은 다 집으로 가버리잖아. 한번 얘기해 주지도 않으면서 무슨 교제가 있다는 거야.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말도 안 된다고. 그리고 어떤 분은 우리 공회 때 총공회 때 만나고 안수식 때 만나고 집회 때 만나도 충분하지. 그렇게 맨날 만나서 꼭 해야 되냐고 또 이런 분도 있고 그 말로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절대로 속화된 거래. 그렇게 안 하면 또 이렇게 어떤 그걸 갖고 하는 사람들도 항상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예리하게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유전을 구분하면서 하나님 뜻을 찾아가는 게 예리해야 돼요. 알겠죠? 안 그러면 제일 과거에 했던 거 따라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거 갖고 자기를 팔아먹고 자기를 의롭게 여기기가 쉬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그거 갖고 팔아먹었잖아. 그죠? 예? 어느 시대인가 바리새인들이 살았으면 죄인들하고 만나서 구원해야 되잖아. 근데 그 자체를 죄로 여기는 게 아주 어릴 때 그 유전 잘못된 자기로서는 이제 폐해야 될 유전인데, 그지? 그걸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건 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린 청소년들에겐 그게 적용될 수 있잖아요. 그 시대에도. 그건 지금도 적용될 수 있지. 그렇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자라가면 폐지해야 될 유전이 있습니다. 또 새롭게 받아야 될 유전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감동의 음성을 들어서 오늘 만들어진 내 신앙의 길이 그 유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어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의 7개 꼭 3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밑에 뭐죠? 귀 있는 자는 두 번째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세 번째 이기는 자는 이래 나오잖아요. 이 신앙 양심을 가지고 뭐든지 판별해야지. 그냥 저번에 했으니까 저번에 한 거니까 저번에 한 걸 존중은 뭘 해야지. 그걸 바탕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우리 고래의 선조들이 좋은 전통도 있지만 나쁜 전통도 있잖아요. 그 계획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계획해야 되겠죠. 그렇죠? 계획해야지. 신앙적으로도. 그러니까 전통은 죽어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다. 유전은. 무슨 뜻인지 알죠? 자, 옛날에 예수님도 지킨 전통이 있어요. 유전. 안식일날 그 시대는 오리를 넘어가면 여행하는 게 되기 때문에 주일날은 여행하지 말라기 때문에 오리 넘어서는 오리 안에 있는 이 일을 하지. 오리 넘어가는 거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려고 나사로의 집이 베다니가 오리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넘어가면 지금 차량도 있고 뭐도 있고 직업도 막 흩어질 때는 10리도 20리도 차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차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딱 오리를 지켜야 됩니까? 오리로 가면 2km에 2km 안에 그걸 지켜야 되겠냐고 생각해 보라고. 또 뭐 차 타고 다니는 것도 이제 우리 공회 안에 우리 오순 안에 저 누구고 그 당시 차 타고 다니는 건 돈 쓰는 거라고 안 됐어. 또 주일날 전기 켜면 또 발전소 치고 일하는 거라고 전기 켜면 안 됐어. 지금 그런 게 전기 켜면 안 켜고 예배드리는 교회 있나요? 예? 그럼 앰프도 안 써야 되지 않겠어? 전기를 쓰니까. 자, 그거 지금 적용하면 돼야 안 돼요? 예? 그거 보면 내 남종이나 여종도 다 일하지 말고 놀라 했는데 왜 발전소 돌려서 일하게 만들고. 그게 우리 시대에 있으면서 그게 그런 문제가, 유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하면 지금 우리는 유전에 동떨어서 저녁 예배도 못 드려. 전기, 호롱불 켜고 예배 드려야 돼. 존정. 내가 그거 왜 들었는가 하면 조혜련 목사님이 무슨 교회고 고신교회보다 더 심한 재건교회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논쟁했었는데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호롱불을 켜고 이제 예배 드리던 시대야. 원래 그때는. 근데 이제 전기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 주일 발전소 지금 일하니까 그거 논쟁이 한참 있었대. 그 다음 두 번째 나는 그분한테 들은 거야.
두 번째는 이제 시대가 돼서 의자를 놓고 예배 드려야 되겠는데 의자를 놨는데 어른들은 좋다고 막 다리가 아프니까 그럴 거 아니야. 젊은이들이 아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무릎 꿇고 앉아서 드려야지 어떻게 불근견하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리냐고 이래갖고 반대해서 2년 동안이나 못했대. 근데 2년 후에 결과적으로 하긴 했대. 자, 그런 유전 다 지켜야 되겠어요? 아, 참 여러분들 이거 좀 잘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거창해서 집회하고 대구 집회하는 것도 있지만 죽어도 그 장소에서만 해야 하나님 기뻐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 그래, 이제 요건 고쳐졌다. 전에는 거창에서 대구에서 하는 집회만 집회 숫자 기록 구역자 보고도였는데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다른 개교회 자유교회에서 하는 거, 뭐 우리 같으면 성동에서 한 거 다 이제 보고 숫자를 엮어서 보고하게 돼서 그러니까 처음에 반발이 어찌 많은지 어찌 거기서 하는 보고를 해야지 다른 데서 하는 걸 보고하냐고 또 막 난리는 친 사람도 있었어. 또 그 안에 보니까 참 그게 목사님들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신앙생활의 유전과 뭐야 성경도라기 예민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왜냐하면은 참 이게 교리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유전과 성경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거를 우선하느냐. 뭣도 모르게 유전을 먼저 위주로 편하니까 알기 쉬우니까 그거 이용해 먹기 싫으니까 유전과 전통을 많이 쓰는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아시겠죠? 여태까지 교회의 타락의 순서가 그거니까. 우리 지금 젊은이들이 하는 것 중에 뭐 성경을 넘어서 세상이 그러니까 하자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어떤 거는 하나님 뜻을 따라 그 유전을 바꿔야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속화되는 유전도 있지만은 하나님 뜻을 따라 바꿔야 되는 유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조건 변해야 된다는 것도 거기 속화되는 유전은 안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폐해가 없고 새롭게 할 유전은 또 폐하고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역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저는 뭐 성경 본문이 그것도 연결이 되는 거야. 어제면 다윗의 집에 가서 왕을 세우려 하는데 솔로몬 누구야? 그 오늘 저기 사무엘이 인물이 잘생겨 번쩍번쩍한 그게 먼저 보였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세우려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마지막에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하는 말. 인간의 껍데기 작은 어떤 제도나 인간의 인물이나 그런 걸 보지만 뭐 어떤 세상적 능력을 보지만 나는 중심이 하나님을 어떻게 중심하나 이걸 본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나중에 가면 예수님 시대나 종교의 시대 가면 인간의 여태까지 한 유전이나 전통보다도 인간들이 그거는 쉽게 알아먹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 이게 세밀한 영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의 감동. 이것대로 적어도 껍데기 성경 본문대로는 좀 해야 돼. 성경대로. 최저는 그죠? 이것도 무시하고 말은 성경은 인정한다 합니다. 성경도 인정하고 전통도 인정하는데 더 뭐를 우선시해 전통을 더 중시하는 게 천주교입니다. 다른 자 근데 우리 칼빈교 개신교는 어떤 전통에서도 성경이 그때 아니라 하면은 그건 안 하는 겁니다. 일단 불편한 게 있어도 그래서 성경에 허락된 걸 가지고 그동안에 타락된 전통으로 잘못된 전통이 계속해서 교회가 극도로 타락됐기 때문에 교회 그 당시 그 보면은 뭐 7년 환란, 100년 전쟁, 저기 그 흑사병 그러니까 흑사병이라면 패스트지. 패스트 또 이런 거를 유럽 인구의 나중엔 굶어갖고 15% 없어지고 전쟁으로 또 많이 없어지고 마지막에 흑사병이 와가지고 이 유럽 인구 절반이 죽어가는 이런 시대. 교회 아비교환의 시대 교회 안에 들어보니까 교회라도 위로를 해봐야 돼. 교회는 더 썩어버렸어. 교회도 위안을 받을 수 없어. 왜? 완전히 그 성경보다도 전통을 중요시해.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 전통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이 없는 교회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들이 이래고는 안 된다. 세상까지 절망했는데도 교회까지라도 마지막 불으로 남아서 괜찮을 줄 알아요. 교인들은 더 절망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노아 때나 마찬가지. 노아 때 마지막 극심이 지니까 이제 하나님 뒤집어야 되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될 때 하나님이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 받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 전통이 심해지면 그래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그래 우리 총공회 안에도 좋은 전통은 계속 나쁜 전통은 교육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제가 뭐 이재수 목사님 그쪽하고 막 이렇게 논쟁하고 싸울 때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저쪽에 어떤 우리 공회 사람들 아닌 저 밖에 최모라는 목사님이 우리 공회 안에서 김윤수가 제일 썩었대. 그대로 안 하기 때문에 자꾸 원리대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근데 최모라는 사람한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내가 같이 한 몇 년을 남에서 있어봤어요. 아니 그 사람들은 백목사님의 깊은 관계를 못 가졌기 때문에 설교록을 문자를 읽으면 아무 감동이 없어. 자기가 직접 한 말입니다. 나한테. 자기들은 음성이라도 들어야 뭔가 좀 그 동감이 간다는 사람이야.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그냥 설교만 봐도 충분히 그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목사님하고 별로 교류도 없고 직접 설교 들은 게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가 더 어렵대. 잘 안 돼. 그래 내가 어떤 원리대로 백목사님 계실 때 내서 보면 잘못된 것 같다는 건 행정 금방 바꾸시거든요. 우리 김본 목사님도 잘 알아. 아니면 하루만 해도 바꿔. 근데 이 사람들은 목사님이 해놓은 거는 마지막 거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바꾸면 안 된대. 그래서 왜 유저를 못 바꾸냐? 바꿔야지. 내가 이제 이래. 그분도 자꾸 바꿨다. 근데 그분 뭐 우리는 바꾸면 안 되는데 그분은 바꾸면 되고. 그분 그럼 하나님인가? 예? 이렇게까지 그 무식한 나쁜 말로 무식한 자가 무식이 더 용감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알면 그렇게 용감할 수가 없어. 우리 가말리엘이 나오지. 가말리엘이 그때 막 그 예수님 제자들 고소 여니까 가말리엘이 뭐랍니까? 이게 하나님에게서 났는지 사람에게서 났는지 두고 봐라. 그가 듣다가 일어났는데 사람에게 나기 때문에 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까 그래 다 두어라. 정죄하지 말고 그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 아니냐. 흥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인간이 나서서 뭐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겸손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니까 몰랐던 바리새인들 지대로 아는 게 최고이기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성경을 외워서 원리를 알지 못하는 건 무식한 거야. 알겠죠? 성경의 뭐 구설구절해도 그 성경의 원리를 모르는 거는 구원도리를 모르는 거는 거기에 사전적으로 막 외워갖고 사전으로 외웠지 그 자체 그 지식의 원리를 모르면 무식한 거냐? 그 사람이 지식이 있는 거냐? 사전적으로 아는 거하고 그 원리를 아는 거하고는 다르잖아. 그지?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냐? 사전적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응? 또 어떤 사람들이 사전적으로 아는 사람 말하면 진짜 막기가 기울어집니다. 원리대로 말하면 좀 알아듣기가 조금 어렵거든. 그건 조금 자기가 같이 그 수준에 어느 정도 들어가야 알아듣는 거야. 그렇죠? 그렇잖아. 여러분들 성경도 사전적으로 아는 거하고 구원에 영감받아서 원리적으로 아는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드다 같은 사람은 가말리엘 같은 사람 아니까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데 모르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안다면서 이게 사전적으로 알고 주관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게 바로 아는 게 아니고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 어떤 말이야. 무식하니까 무식한 사람이 더 용감하지 않아요? 어떠지? 그렇잖아. 그렇지? 진짜로 믿음 있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사람 믿음의 용기가 있지만은 어중간한 사람들은 믿음의 용기도 없고 그렇지. 자, 제가 이래 말하는 건 이것도 지금 한 가지만 말하는데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래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깊이 알아야 앞으로 모든 세대를 구분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과거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그 역사의 그 기독교의 그 갈래길을 지금 간단히 몇 가지 말을 하는 것 중에 지금 하나입니다. 알겠죠? 하나. 그게 종교 계획 때도 통하고, 그렇죠? 예. 지금 천주교하고도 왜 어떻게 구별해야 되고 이래 아는 겁니다. 자, 천주교에서 성경 믿는다 합니다. 근데 또 뭐도 믿는다 하죠? 전통도 믿는다 합니다. 근데 뭐를 더 중요시 여기죠?
전통을 중심 자연히 성경은 멀어지게 돼 있는 거야. 어? 자, 우리는 성경과 성경 안에 성령의 감동 두 가지면, 그렇기 때문에 진리와 영감 이것만 인정하지, 인간이 지나고 왔던 그런 간정을 우리도 좀 중요시하지만 인간 간정을 성경에 있는 말씀보다 중요 여기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간정은 부족할 수도 있고 거짓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안 그렇겠습니까? 자, 이제 이게 성전에서는 음성을 이제 말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세벨이 지성소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음성을 듣는 다음 그 사람이 잡읍니다. 두물뚱에다가 자기를 말씀으로 씻고 또 제사를 드려서 주님 피에 씻고 들어가서 또 무슨 생활이에요? 떡상에 주님께 양식을 드리는 생활하고, 또 등대에 세상의 빛의 생활을 하고, 장단에 주님께 예수님의 대속을 입고 내 기도가 올라가는 이 믿음의 대속의 의를 믿고 믿는 이 생활을 하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 휘장에 죄 속죄함을 받아갖고 또 의인 돼가지고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서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법궤가 들어있는데 히브리서 9장에는 아론의 쌍난지팡이도 있고 만나 항아리도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뜻의 쌍난지팡이고, 항아리는 우리에게 양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상대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딱 말씀 앞에 가니까 위에 그룹은 성령을 말합니다. 거기서 주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과정을 하나하나 가서 주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밑싸움나이다 주님 물어본다 그냥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엄마라고 하죠. 어떤 사람이 가르쳐 주세요 하면 가르쳐 줍니까? 그 사람이 진실을 보니까 말해줄 만하다. 진실을 보고 말해줍니까? 진실을 보고 말해주지. 아무것도 하나 말해달라면 안 해주잖아요. 하나님도 실컷 지 맘대로 하다가 하나님 알려주세요 물어보면 알려주겠어요? 모른 척 하겠어요. 여러 번 막 하다가 가르쳐달라면 혼나겠지, 도려 나중에. 그렇겠지. 그렇게 되는, 자기가 그런 과정을 겪어서 하는 사람들은 가르쳐 주겠지. 응?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앙 양심의 귀를 열어줬단 말이야. 신앙 양심을 따라서 자기가 그래도 하나하나 해보면, 그 과정을 걷다가 보면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야. 귀만 있다고 했는데 신앙 어긋난 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안 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순서를 가기 위해서 신앙 양심 따라 하나하나 가야 거기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면 세상을 이기고 자기 옛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 이거 하다가 시간이 많이 갔네. 이제. 근데 이렇게 세밀히 안 가르치면 또 사람이 우정 몰라. 근데 이것도 배우는 사람이 다 있으면 다는 또 몰라. 일부만 아는 거지. 근데 우리 주선이나 지금 내가 가르치고 있지만, 주선은 뭐 지금 안 되면 딱 기억하고 있다면 주선이가 나이가 이제 5년 후인지 10년 후인지 깊이 자기에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잘 기억을 하라 이거야. 민지야, 지금 당장 하라는 뜻이 아니니까 잘 기억하고 있어라. 거분하지 말고, 그때 목사님 이런 말씀 하셨지? 성경 본문이. 이래라도 귀한 줄 알고 딱 갖고 있으면은 어느 때인가 역사한다. 그게 나도 지금 그걸 위해서 하는 거지. 지금 주선이 보고도 저 엄마 수준의 제 수준 신앙에 일주일 동안 막 아니면 뭐 일주일 동안 집회하고 들어가라 한다고 주선이한테 다 들어가겠어요? 그게 안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 그래도 이런 예배 시간 참석을 들어놓으면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역사를 한단 말이지. 그렇죠. 저도 그때 들어놓은 게 지금 역사한 게 엄청 많아요. 알겠죠? 저한테. 그 다음 이게 있고, 그 다음 저는 이렇게 그 음성 속에서 지금 일곱 대접 재앙의 순서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진노 7대접을 세상에 쏟는 일을 하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를 이렇게 그 대접자의 현실을 주시면서 그 속에 우리와 함께 예수의 피공로 성령 진리가 함께 해가지고 그거를 감당하도록 지금 있으면서 훈련을 딱 시키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크심을 그걸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배우고, 그지요? 또
하나님도 배우고 자기의 연약함도 회개하게 되고 그렇죠. 또 하나님의 사랑도 배우게 되고 이렇게 7 대접재앙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자기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잠깐 있는 동안에 우리를 이렇게 양육 성공을 하려고 이렇게 준 거지. 세상을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로 살면 나 때문에 세상에 빛을 받아갖고 그때는 밝아질 수가 있지만 내가 떠나면 또 어떻게 그 빛이 없어지고 그렇죠. 낮이 됐다가도 밤이 되면 또 없어지고 또 낮이 되면 밝아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세상은 내가 만들어 놨다고 내가 만들 수도 없지만 그게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세상은 자꾸 변하는데 김영미 사님 마음도 일관되어 변해요. 예? 변하지. 내가 변하도록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 변하도록 좋게 변하도록 했는데 나쁘게도 변하거든. 우리가 자꾸 이제 하나님이 현실을 바꿔가면서 날 키워나가기 위해 그 따라서 좋게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변하는 마음을 줬는데 이게 마귀가 들어 나쁘게 지금 막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점점 가면 말씀을 들어도 어릴 때 들었던 말씀하고 많이 커서 들었던 말씀 깊이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죠? 이정수 씨,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하고 지금 듣는 같은 말씀이 깊이가 달라지지. 이해가 그때는 겨우 말 단어를 했다가 이제 단어에서 이제 믿음이 들어가고 또 그 믿음도 이제 이해 정도의 믿음이다가 나중에 감사의 믿음도 들어가고 이렇게 바뀌잖아. 그래서 자꾸 내용이 바뀌는 것 같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땅에서. 근데 그래서 처음엔 재앙을 내렸다면 이해가 안 돼요. 왜 힘든 세상에 또 힘들게 하냐 했지만 그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배고파 봐야 제일 좋은 양념이 뭐예요? 배고픈 거야. 배고파 봐야 배부른 그 가치를 알고 나쁜 사람 만나 좋은 사람 가치를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크게 받고 있으면서도 그냥 비교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끊어져 보지 않으면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자 그래도 맛있게 먹으면 그 재미가 좋잖아. 나 우리 뭐 주선이랑 뭐 민영이랑 민지랑 다 보면 맛있게라도 먹어서 기분 좋게 해주려고 내가 그런 게 있어. 인간이 사는데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제일 편한 게 맛있게 먹을 때 기분이 좋아요, 사람. 그지? 그거 해주는 게 근데 지나치 건강에 나쁘도록 그래 해주면 안 되겠지. 우리 개 꼬마들 하면 주일날 이 과자라도 먹는 것보다 들고 있는 게 너무 기쁜 거야. 들고 있는 게. 내가 왜 그래 안 해가 옛날에 다혜가 하도 너무 힘들게 살아가지고 내가 어떤 선물로 이만큼 포장으로 이만큼 사줬더니 그때 초등학교 하면 1, 2, 3학년 때 됐는가 모르겠어. 엄마 나 부자가 됐어. 그랬는데 왜 과자가 이래 많다고. 안 먹어도 많이 가지고 그게 너무 부자 같은 느낌. 근데 이재영 집사님, 이재영 선생님 애들 과자 건강에 안 좋아서 싫지요. 저 엄마들은 또 이놈들 이거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은데 싫단 말도 못하고 또 이놈들은 안 먹어도 갖고 있는 게 너무 좋고 그래야 겨울 맛이 생기는데 또 엄마 한쪽 엄마도 그거 먹으면 건강에 안 좋는데 또 그렇게도 하고 또 참 그렇게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죠? 보니까 그 세상이 말입니다. 이렇게 7 재앙을 내리는 그 넓은 뜻은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 꼭 생각하면 7가지 대접 재앙도 내게 큰 구원이 되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 때 내 개인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어려운 거를 그것만 보고 내 힘만 갖고 비교해서 힘들다 이래 하지 말고 좀 뛰어넘어 보세요.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가 주님과 함께만 하면 되는데 요즘에 우리 제목이 그거잖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믿는 경건 연습으로 복 있는 자 되자 이래 있잖아요.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다 이게 내 구원을 위해서 존재되도록 역사하잖아. 그러니까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간 게 그래서 그런 사람이 돼버려서 그렇죠? 다니엘이 또 요셉도 형이 아직 팔려서 애굽으로 간격을 돼버렸어.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 복되게 하면은
그래, 이게 16장의 첫째 재앙에 보면요. 첫째가 2절에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혹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제적을 땅에 도하고 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나는데 땅에다가 세상에다 쏟아버리니까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났다. 아까 자기 인간 중심의 악이 가득한 사람이 돼버리고 독한 헌대는 인간 자기 방법대로 막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독한 헌대가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 경배하는 자리에 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짐승과 의상의 표를 뭐 이마나 그 손에 받은 사람들은 그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의 그 재앙이 옵니다. 그거 받아버리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자기 중심이 되면 편하겠어요? 어렵겠어요? 지나보면 더 어렵겠죠. 그죠? 또 악하고 독하는데 세상에 짐승까지 싸나온 세상에 내가 살아보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것도 악하다는 거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돌아간 걸 말하고, 독하다는 거는 독한 짐승같이 독한 세상으로만 내게 역사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것들이 나를 상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계시록 7장 14장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은요 그런 것도 헤아질 못한다고 나왔어요. 그죠? 머리에 인을 맞은 자는 헤아지 못한다고 나옵니다. 보니까 7장 8장의 그 나팔장에도 나와. 그 다음에 여기 네 번째 재앙에 보니까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면 피가 돼가지고 이제 피가 돼가지고 피가 되더라. 이 말이 뭐냐면은 강과 물 근원은 인간이 필요한 가장 필요한 물이잖아요. 인간의 행복을 말한답니다. 강과 물 근원. 근데 그것들에게 인간이 이거 있으면 돈이 있으면 뭐가 있으면 행복하다는 것들에게 하나님이 대접장을 쏟아내 그것들이 나를 해하는 게 되는 거, 해하는 거로 바뀌는 겁니다. 돈이니 사람이니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내 8절 넷째인가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피가 됐다는 뜻은 뭐 그게 더 거꾸로 인간의 뭐가 화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화가 된다. 이제 이런 게 나오고 대접재앙이 그런데 도리어 예수의 피 안에 있으면서 함께하는 자들은 그런 것이 안 되고 하나님 주신 그 자체가 다 악한 세상까지도 자기 구원에 잘 사용하는 자가 된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저기 죽는다는 거는 예수 밖에 있고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온다는 거고 이럴 때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도리어 구원이 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성전에서 그 소리가 나가지고 7대왕을 쏟는 이유지 왜 우리를 망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 갖고 그냥 오늘 끝내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하고 끝내려 하는데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 보세요. 네, 어떤 우리나라 현재 사건을 갖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뭐 포항에 뭐 탐사를 해보니까 뭐 확인 안 됐지만 그 뭐 35억 배럴에서 140억만 배럴이 나올 수 있다 하는데 이제 나중에 그건 파봐야 하는 겁니다. 뭐 가야는 7% 확률인데도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데 이거 20% 확률이니까 근데 그것도 모르지. 20% 확률이 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7%인데도 100%가 될 수 있는 그거는 진짜로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과학적인 어떤 통계에 의해서 된 거지만 과학 통계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자 옛날에 원유라는 게 옛날에 쓸모가 없었어요. 우리 그 창세기에 보면은 새벽에도 한 겁니다. 아브라함하고 전쟁을 하는데 그 다섯 나라가 도망가다 역청에 빠져가지고 역청에 빠졌다는 거 나오잖아.
석청. 그게 뭐냐면 지금 학자들이 원유 덩어리라는 겁니다. 원유 덩어리 빠지니까 진척진척 하잖아요. 그죠? 예, 그쪽 지역은 그 유전지대층이 낮아갖고 사우디아라비아 그런 나라는요, 유전지대층이 낮아갖고 조금만 꼽으면 나온대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발견되는 심해 2000m 바다니까 경비가 많이 드는 거지, 그지? 한 구멍 하나 뚫는데 1000억 들어간대. 근데 그런 나라는 한 몇십억만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경제성이 완전히, 그러니까 유가가 많이 오르면 경제성 없는데 경제성이 있어서 막 뽑아내 쓰는 거고, 유가가 뚝 떨어지면 뽑아내면 마이너스니까 못 뽑아내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기술이 발달되면 경비가 적게 되겠지. 미국의 셰일가스도 전에는 기술이 없어갖고 못 뽑아내는데 지금은 기술이 있어갖고 뽑아내갖고 엄청나게 많은 거야. 알겠죠? 어? 제가 말하는 거는 과거에는 그게 쓸모가 없었어요. 이제 제일 많이 쓴 게 이제 미국에서 그걸 등불로, 우리나라 옛날에 호롱불 등불 쓴 게 있잖아. 그게 미국에서 옛날에는 들기름, 씨에서 나는 기름 갖고 이렇게 해서 불을 밝혔잖아요. 옛날에 씨에서 나는 기름 갖고 불을 밝혔습니다. 호롱불 다. 우리나라도 그랬지, 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어디서 그 기름이 나겠어, 생각해봐. 석유는 그때 안 썼어. 석유 시대는 없는 거야, 그때는.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원유를 가지고 호롱불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더 발전돼 가지고 그걸 폭발시켜-갖고 내연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죠, 석유가. 그래갖고 석유가 굉장히 중요한 뭐가 되는가 하면은, 일단 자산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2차 대전이 석유전쟁이나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석유전쟁. 일본도 미국하고 전쟁한 게 석유 때문에 전쟁하는 것이 이후에 한 3분의 1인데요. 알겠죠? 과거는 아무 쓸모없고 그 통에 방해되는 게 어느 시대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기술을 주니까 어떻게 돼요? 귀한 자원이 되잖아요. 그때는 또 옆에 그 석유를 켜면 그 대부분이 천연가스가 같이 나오거든요. 천연가스는 쓸모가 없어 불태워 버렸어. 옛날에. 옛날에 보면 한쪽에 불이 막 붙어. 근데 지금 천연가스가 더 비싸. 그거를 또 모아가지고 사용하면 석유보다도 공해가 아주 적잖아. 그죠? 편리하게 우리 쓰고 있잖아. 그치? 그것도 근데 아무리 좋아도 포집을 해갖고 운반하고 여야 되는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또 그 기술을 만들어가지고 사용이 된다 하니까 이제 그 포집하고 하는 기술이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지. 아이디어가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천연가스가 쓰니까 청정해졌잖아요. 모든 게. 그지? 이제 그런 시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그 아이디어를 주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그게 그 필요한 자원이 되는 거야. 아이디어를 안 주면 교통에 장애 요소만 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지? 응? 가스는 불태우니까 필요 없었는데 이제는 더 중요한 시대가, 지금 가스가 많이 나는 유전이 더 좋은 유전이에요. 옛날에는 가스가 적고 기름이 많은 유전이 좋은, 그 시대마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지구 안에도 과거에 수소가 계속 만들어서 나온다는데 무슨 말이야? 그게 과학자들이 미친 소리라고 했는데 한 20년 연구해 보니까 그게 진짜래. 진짜로 계속 수소가 만들어져. 그걸 그린 수소라거든요. 수소는 저런 가스보다도 유전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게 어디 파면 다 나온답니다. 지구는. 앞으로는 그 그린 수소를 채집해서 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응? 참, 그거 하나님이 또 그 발견, 그것도 우리 과학자들은 전혀 안 된다고 생각한 게 어떤 우연의 어떤 거로부터 발견되는, 그 하나님이 만들려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무슨 인간의 과학적인 어떤 사고가 그것도 뒤바뀝니다. 알겠습니까? 과학적인 사고가 뒤바뀝니다. 뒤바뀌었죠. 그죠? 그런 것부터. 또 석탄이나 석유는 그 옛날 자기들 만들어 중생제 시대 때 만들어진 그걸 갖고 산다는데 어떤 학자들은 아니야,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 지금 보니 한쪽에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발견했어. 그러니까 과거에는 보니까 우리 어릴 때 보면 몇십 년 쓰면 석유 없어진다고 나왔잖아. 근데 지금 100년, 200년도 쓴다고 나오잖아. 지금 보니까 자꾸 발견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또 과학의 가격이 무너졌어.
또 거기다 인구가 늘어나면 식량 때문에 이래 되면 다 굶어 죽는다는데 지금 식량이 그때 인구보다 2배, 3배가 늘었는데도 굶어 죽지 않고 돈 먹고 잘 살아. 농업 개발을 하니까 이게 인간의 과학이 안 맞, 그 시대에 맞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의 원론을 믿으면 안 됩니다. 통계도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따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미국에 자원이 많은 나라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는 자원 많은 나라는 자원의 저주라 해서 나중에 침략당해갖고 못 살고 대부분 그리고 미국만 자원이 많아도 잘 사는 나라지 다른 나라는 자원이 많으면 그것 때문에 가난해지고 그렇죠. 또 침략당하고도 못했답니다. 자, 우리나라 자원 없는데도 잘 사는 게 하나님 기술을 주고 환경, 무역 환경을 줘서 이렇게 잘 살게 됐잖아요. 저런 나라보다도. 사우디보다도 우리가 더 잘 삽니다. 국민소득으로는. 자, 이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가지고, 근데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누가 웃으면서 그런다. 야, 그 나라는 리튬이 자원이 돼서 인기가는 리튬을 파면 그러면서 리튬이 나오고 석유가 자원이 됐다고 해서 파면 그 시대마다 필요한 게 파면 나오는 나라야. 근데 사실은 그 나라에서 그걸 기술을 개발해내니까, 그죠? 자기에 있는 것 같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구한테 달려있다고요? 과학자들이, 좋다. 맞아. 이러다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여태 제 말은 인간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이래 돼 있으면 그걸 믿고 가면 그게 나중에 맞는 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왜? 과학의 그것도 법칙도 어긋내다. 요즘은 또 뭐가 많이 나오는 거니까. 인간은 진화된 게 아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창조된 거다. 그 논들이 그런 글들이 또 논문이 많이 나오더라고. 진화는 아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된 거다 인간은. 이렇게 이제 그런 또 논문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동안에는 맨날 백목사님 우스갯소리로 우리 조상이 원숭이래. 지금도 세상 사람들 어떤 사람은 우리 조상이 아메바래. 거기 어떤 사람 거기까지 아메바까지 나가. 아메바래. 아메바에서 진화가 돼가지고 우리가 됐대. 예. 이렇게 과학자들의 추론을 믿고 하나님의 실제는 안 믿는 거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 시대. 그러니까 진화론이 그때는 신같이 여겨졌는데 지금은 또 부정도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조류를 그대로 성경을 어긋나서 따라가면 그 무지한 게 돼버립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163장) 찬송하겠습니다. 163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니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하나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 아이고 누구야? 준우야, 예배 잘 드려서 고맙다. 그래,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앞으로도. 준우야, 알겠지? 이제 말 알아듣다. 말 알아듣네. 이제 저 칭찬해 줘야 돼. 줄 알아듣네. 그리고 제가 이런 설교를 자꾸 여러분들이 우리 지민이랑 이래 듣잖아요. 그러면 크면은 그래도 진리의 말씀이 들어간 설교가 그래도 들리고 막 그 찬송만 쑥 하고 설교는 뭐 10분 하고 막 이런 거는 안 맞는 거야, 자기한테는 그런 것들이. 근데 어릴 때부터 그런 예배가 들은 사람은 진리를 전하는 설교는 무슨 예배가 전하는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려서 이게 예배 형태도 굉장히 배운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 총각애들 그나마 좀 아는 애들은 그거는 예배도 아니야, 그냥 찬송으로 끝나는 거야. 말씀도 10분 20분 하는데 뭔지도 뭐 너무 깊이가 하나도 없어, 뭐 이러고 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 이제. 그러니까 자, 그래, 우리 그 지민아 목사님 설교 길게 해서 힘든데 그 될 수 짧게 할 테니까 기도해라. 짧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하자. 그래, 알겠다. 너가 기도하면 들어줄 거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을 또 주시고 또 주님 저 함께 하심 주님 감사하고, 우리 3분교회 성도들이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예수교장로의 천국의 모든 전도가 성도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또 지금 이 시대의 진실한 종들과 또 성도들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